예, 오늘은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9문답부터 102문답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0계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10계명의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오직 한 분, 삼위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길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삼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이 제1계명이죠. 제2계명은 예배의 방법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고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 10계명 제2계명이죠. 10계명 제3계명은 예배의 태도를 가르치는 말씀이거든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10계명 제3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 10계명 제3계명에 대한 가르침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9문답부터 102문답까지에 나오는 거죠. 자, 99문답은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구분하여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대답을 하죠.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9문답에서 3계명을 10계명 제3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죠. 10계명 제3계명은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의미는요.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부른다라는 의미와 함께 그분의 이름을 아무런 의미 없이 부른다는 의미도 사용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르지 말아야 하고요. 또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을요, 아무렇게나 아무런 의미 없이 장난스럽게라도 그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야구의 신이라면서 야신이라는 말을 하고요. 또 뭐 치킨과 하나님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치느님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유행어들은요, 자칫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도 부르지 말고 아무런 의미 없이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요, 제3계명을 가르치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구분하는데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저주나 거짓 맹세나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불필요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요,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거죠. 또 더 나아가서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불려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도 방관자의 죄가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까지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요,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함부로 불려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요, 제 아이들이 할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라고 했을 때요, 부모가 할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할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일에 참여하는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상황들을요, 우리는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함부로 불려질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인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가르치는 이 3계명에서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요 사용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이름을 불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죠. 그런데 그때에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을 잘 이렇게 돌이켜서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잘못된 말과 잘못된 행실을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이 욕되게 될 수 있거든요. 이 점을 우리가 늘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말과 행실을 살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가르치셨거든요. 바울이 로마서에서요 성도들을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모독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질책을 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말과 행실에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십계명 제3계명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내용입니다. 사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만 주신 은혜의 이름이거든요. 출애굽기 3장 25절에서 하나님은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기억하며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 여호와라는 이 존귀한 이름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이름은 자기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부를 때에 이 자기 백성의 그 호소에 대해서 응답하시겠다라는 이 은혜의 선물이죠. 그 존귀한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고요. 그 사람에게 대하여 무례를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이름이나 어른들의 이름은 함부로 부르지도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를 때는 예배 시간입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에, 또 우리가 수많은 어떤 예배 순서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요. 그때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지 아마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백문은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백문답은 이렇게 묻습니다.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그러한 죄를 금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중대한 죄입니까? 무거운 죄입니까? 그래서 그 일을 행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금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런 상황을 방치하는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큼 중대한 죄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하라고 명하셨죠.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요 폐륜이라고 말해요. 세상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면요 그 사람을 선하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것은 인륜의 근본을 뒤흔든 거잖아요. 인륜의 근본이 없으면서 그 위에 어떤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선행이 아니죠. 그 자체로 위선입니다.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어떠할까요? 레위기 24장 15절 16절에서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잠시 여행하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죽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큰 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면서요 또 여행자들에게까지도 그들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아주 준엄한 명령이죠. 이스라엘 땅에선, 적어도 이스라엘 땅에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실 온 이 창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방치되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정말 노력해야 될 거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또 가능하다면 우리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일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하면서 노력해야겠죠. 우리의 개혁파 신앙의 선조들은요, 그 어떤 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가 더 큰 죄다라고 여겼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바로 그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보다 더 큰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의식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존귀하게 부르려고 노력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나요? 우리가 아주 깊이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101문과 102문답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고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냐라는 질문이죠. 자, 101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데 꼭 필요할 때에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데 그렇기에 구약과 신약의 다른 성도들도 이것을 옳게 사용했습니다. 라는 거죠. 이 102문답은 이렇게 물어요.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하죠. 아닙니다. 정당한 맹세는 오직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진리에 대해 증인이 되어주시며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에 형벌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영예는 다른 피조물에게 돌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답하죠.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니까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맹세를 금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또 신명기 6장 13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가르치죠. 또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진실함을 이렇게 맹세하기도 합니다. 맹세는요, 자신의 고백이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이 아닐 때는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그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맹세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맹세를 한다면요, 그 맹세를 보증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한데요, 그 맹세를 보증할 수 있는 대상은요, 우리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것이 진짜 우리의 진심인지를 아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우리가 이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를 처벌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런 분은 삼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한 분, 삼위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맹세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은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되죠.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서약이라는 용어로 맹세를 사용합니다. 맹세와 서약은 사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 고백이 진실되고 만약에 이 고백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처벌을 받겠다라는 의미로 삼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서약을 하잖아요. 또 교회에서 목사로, 장로로, 또 안수집사로, 또 권사로 이렇게 임직하면서 삼위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서약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서약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서,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기 위하여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서, 우리의 사업을 위하여서, 또는 우리의 명예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도리어 욕되게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교회의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서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약했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은요, 반드시 지켜야만 해요.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짓 맹세가 되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신중하고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해야 되고요, 우리가 서약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자, 결론을 맺을게요. 제3계명은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우리의 태도이고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를 큰 죄로 여기며 두려워하였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좀 깊이 되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이름을 우리의 찬양 속에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함부로 불렀던 과거가 있다면, 또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던 일이 있다면, 또 우리의 말과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욕되게 되었던 적이 있다면, 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들을 가볍게 여김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한 적이 있다면 깊이 한번 회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는요,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죄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잖아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던 적이 있나요? 우리는 의도치 않게 또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일이 있고요, 또 그런 일을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를 범하고도 죽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면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 십자가까지 욕되게 하는 죄가 되는 거죠. 사실 그 십자가의 은혜마저도 모독하는 자들은요,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는 신자들은요,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이상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면서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또 영광스럽게 부르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